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앞뒤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절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승리가 또 축복이 여러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것도 큰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심도 고난에 당하신 대속의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승리는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그 일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이 말할 때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주일의 아침의 의미를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이삭을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야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너희 제자들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시비를 걸어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그 주일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이 중풍된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야 주일날 이렇게 고쳐줘도 되냐? 안식일이 고쳐줘도 되냐? 하는 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고는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좋고 우리가 세상에 여행도 다 좋지만 그게 참 안식이 있나요? 그것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이 되고 쉼이 된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주님의 안식이 온전케 되었다 하는 이것이 선포된 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이 있으므로 이런 안식의 승리가 있으므로 또 다른 날의 안식이 있어야 오늘 안식의 날들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부활주일 새로운 창조의 날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안식의 날들이 다시 말하면 이런 안식이 있으므로 또 다른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의 주인이신데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참된 안식 온전케 하시는 안식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이 있으면 그 다음 첫날이 뭐예요? 오늘 월요일이 또 다른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화요일이 그렇습니다. 수요일이 그렇습니다. 목요일이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날이 있으므로 다른 월요일이 안식의 날이 되고 또 화요일 날이 이 안식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면 이 안식일이 있으므로 월요일 날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합니다. 새로운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또 이 안식일이 있으면 또 다른 화요일 날 또 다른 안식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월요일 되면 뭐 힘들다 어렵다 월요일병 다시 말하면 주일날 잘 쉬고 나서 월요병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이 날의 안식이 있으므로 또 다른 안식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월요일이라는 뭐예요? 기쁜 날이 됩니다. 기대하는 날이 됩니다. 감동하면서 은혜를 베푸실 그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날 피곤해서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푹 쉬어야 되겠다. 잠도 좀 자고 푹 쉬어야 되겠다. 근데 집에서 푹 쉬면요 참내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주일날 이렇게 푹 자고 쉬었는데도 한 주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한 주간이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힘들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힘든데도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있다 보면 오늘 또 다른 안식의 날들 지나면서 월요병 없습니다. 한 주간 감동의 날이고 기대할 만하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승리의 날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시험이 될 만합니다. 근데 이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때문에요. 우리가 드릴 때 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케 하시는 그 첫 번째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날인가. 여러분 모든 삶에 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부활주일 첫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또 다른 마리아가 뭘 보려고 갔습니까? 뭘 보러 갑니까? 여기 보니까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랬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 3일 됐습니다. 3일 되면 이제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시체 냄새 안 나고 더 부패되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뭔가 도움이 될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살아난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전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묵할까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요 무덤 앞으로 달려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덤으로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좋은 정성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나은 헌금을 드리고 뭔가 주님께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옵니까? 여러분 혹은 이 교회에 오는 건 말이죠. 아이고 안 나오니까 뭔가 불안할 것 같고 이 교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고 또 다른 사람이 걱정하고 안부를 물을까봐 성가시니까 때우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옵니까? 그렇게 하면요 주님 앞에 오는 목적이 주님 앞에 목적부터가 우리가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에 오는 건 뭐냐면 무덤을 보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적으로 보는 이런 감동으로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날이 오늘 주님의 날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덤 앞에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시체를 보고 좀 뭔가 좋은 것들 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드리고 오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제를 보니까 장정들이 큰 무덤 앞에 무덤돌을 확 막아놨는데 그 무덤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무덤돌을 어떻게 옮기지? 여러 가지 번민과 걱정을 하고 어떤 좀 더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걱정하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무덤돌은 주님이 이미 천사를 통해서 무덤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신 주님의 감동을 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헌금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정성을 보일까 그렇게 나오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무거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그렇지, 내게는 이런 무거움도 있고 내가 이런 힘든 염려, 걱정, 의식 한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그렇지,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내 모든 걱정을,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 이 교회 앞에 와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두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죽음과 어둠의 원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늘 살아나셨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와서 냄새나 맡고 가는 그런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내고 온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내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내 무거운 모든 짐 주님이 다 맡아주셨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내 앞에 있는 돌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묶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돌문을 옮겨주셨네, 주님이 살아계셨네, 살아나셨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내 모든 돌문 움직일 수 있는 이것도 해결해 주신 주님, 내 걱정을 심염려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나를 벗겨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네.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도 내 삶에도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무덤 속에 와서 늘 냄새나 맡고 죽은 냄새나 맡고 시체 냄새나 맡고 돌아가면요, 한 주간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도 고달픈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참 안식이 가도록 인도하셨다. 내 앞에 있는 돌문도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셔서 돌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시라면 오늘도 그 감동으로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기나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적을 보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아이고,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지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적만 보고 감동하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의미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면서요, 아이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찬양도 받으시고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심을 다 맡아준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다. 도저히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고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지만 그런 일들이 설마 일어날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항상 우리 상식의 선에 머무릅니다. 우리의 지식의 선에 머무르는 이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나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다 돌아가실 때 끝이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죽음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고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날이에요. 선포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올 때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듣고 싶은 것만 말씀을 전할 때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것만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돌문이 열려져서 어떤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아멘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보는 거가 보세요. 돌문 위에 돌문이 오니까 이 무대에 오니까 돌문이 열려지고 돌문 위에 천사들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두리번 이 안에 어떻게 된 일인가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던 천사님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웃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은 썩은 시체나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주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시체가 없는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 무서워할 때 그 천사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한번 아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대로 만물이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모든 만물들이 다 지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리라.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내 상식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도저히 믿어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걸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라. 이게 뭐야? 부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살려면 말씀대로 우리의 상식, 우리의 모든 이성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우리가 너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요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내가 해결을 못한 돌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생각, 우리 이성을 초월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간증되는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이 있으므로 다른 날들이 안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올 때도 무덤으로 찾아오는 마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발견하는 것, 그렇지, 내 모든 무거운 주님 다 감당해 주셨다, 나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현장으로 달려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세상 가운데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 하나님이여 또 형제, 자매, 친척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들이 다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